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루틴으로 또 하비투스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와 재능 그리고 기술, 지식의 폭은 참으로 비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통치 말기에 이르러까지 이스라엘에게 전 영역에 걸쳐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준 왕입니다. 솔로몬 자신 이외에 남이 지은 잠언들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을 보면 묵상하고 찾아 얻어 정리했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혜를 수집하고 모아서 가르친 것이죠. 잠언서는 역사책이라기보다 주제별
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과 에스겔 7장 26절에 따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 예레미야 18장 18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부류의 하나님의 대변자가 나온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 환상을 가르쳐 전달하는 것이죠. 셋째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자들이란 뜻입니다. 지혜자, 장로들은 백성에게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운 장로들은 삶에서 특별한 문제나 중요한 결정사항 앞에 놓인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며 조언했습니다. 지혜자들은 당시 무리를 이끌었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죠.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내 아들아, 분명 따르는 생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자녀일 수 있지만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혜를 쫓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이라고 말할 수 있죠. 후대에도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혜의 문헌은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곤 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이 기원전 2700년경에 지혜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문체가 이스라엘의 지혜의 문헌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약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나라의 지혜 문헌과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의 개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유욕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지기 전까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영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다윗 이후로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를 두셨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그리고 시대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 나누어 감당하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균형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과 그리고 말씀과 환상, 그리고 삶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이 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크마, 무사르,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잠언은 목적을 분명히 밝힌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서의 기록 목적을 1장 2절에서 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덕적 통찰과 분별력을 주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 명철과 지식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는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 호크마는 기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훈계, 무사르입니다. 훈련이죠. 디스플레인, 징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훈계, 호크마와 무사르, 훈련이 없으면 어떤 기술도
완전해질 수가 없고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 그러니까 기술, 호크마와 더불어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자기의 것이 됩니다. 훈련한 자만이 지혜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바라고 지혜를 많이 알아도 부단한 노력과 끝없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언은 삶의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지 알려줍니다. 이런 삶의 기술은 지식, 경험, 결단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잠언서는 불경건한 삶의 방식을 방지하고 고치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대의 유산으로 후대의 삶의 지침서로 전달되어야 하는 성경책입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는 이르아입니다.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위엄, 능력을 송축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히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이르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훈계를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또한 지혜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기술이죠. 지혜를 알고 그리고 훈련,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삶의 지혜와 훈계를 받아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경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어두웠던 시대에 빛을 밝혔습니다. 다니엘이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지혜로운 선지자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평신도인데 성경에 보니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서의 어떤 목적,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호크마, 무사르, 이르아 이 세 단어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그게 체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경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잘 훈련해서 무사르하여 그것을 체화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시고 지혜와 훈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성화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또 무사르 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아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십시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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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